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를 이렇게 말로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막 왜 그러냐? 너 목사 안수 받더니 타락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게 보면은 오늘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세요. 금송아지 신앙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교회에 모셔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다 할 테니까 사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를 몸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체휼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이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제가 타락한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아들을 낳더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네. 이스라엘 내가 흩어버리고 완전히 뿌려버리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뜻이 있냐? 호세아야 막 묻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금송아지 신앙을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예후가 일어나서 그, 그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했던 바로 그 장소, 이스라엘 그 장소에서 내가 정한 때가 딱 되면 아수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너희를 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완전히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이 땅에 사방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을 좀 돌아올까? 이번에는 돌아올까? 여러분 보세요. 그 금송아지 신앙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봐 두려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에 금송아지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도 예배하고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주전 한 930년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한 780년, 90년 그 정도 됩니다. 금송아지 신앙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 신앙을, 저 음란의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올까? 말씀 앞에 돌아와서 순종할까? 그거를 하나님은 얼마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자그마치 15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영토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거의 솔로몬 때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도 확장되고 경제적으로도 막 잘 되고 정치적으로도 막 안정되고, 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았다니까요.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 2세 때 왜 그렇게 잘 나갔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니까 매인자도 없고 너무 고난이 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노인자도 매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예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 내가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정말 끊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통회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오거든요. 잘 나가니까 더 금송아지 신앙으로 갑니다. 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안 때리네. 괜찮나 보다. 더 자기의 계획대로, 더 세상의 방식대로, 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딱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때가 되면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금송아지 신앙을 떠나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날이 되면 D-Day가 되면 그 말이에요. D-Day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수르를 쫙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치게 할 건데 그때 완전히 너희가 흩어지고 뿔뿔이 그냥 뿌려진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보면 둘째가 태어나는데 딸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보통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아주 짧아야 보통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도 얼마를 기다리신 거예요? 1년을 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요 정말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는 돌아올까? 이제는 돌아오겠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참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로루하마라고 했다 그랬죠?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로루하마는 뭐냐면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로는 아주 강한 부정어예요. never 영어로 말하면 절대로 이 말입니다. never. 루하마는 뭐냐면 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루하마거든요. 그 로루하마는 뭡니까? 절대로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Never, ever will I have compassion on you.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로루하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한다고 해서 성도? 당연한 거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성도인지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계속해서 풀어지고 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풀어지고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미국은 한 20년이 이제 후딱이 지났죠.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움직이셔서요. 이렇게 쫙 건져주시고 빼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루하마의 삶, 루하마가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그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앗수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땅에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는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그거는 앗수르가 힘이 세고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망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망한 거야? 그거는 우연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고 남유다는 몇 지파가 갔어요? 2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간 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2지파가 갔다니까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 앗수르에게 망했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망해야 됩니까? 더 확실히 망해야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해서 망했다면 2지파가 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0배는 더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하시면서 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게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우고 내가 전략이 좀 부족하고 많은 정보를 내가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못 해가지고 판단 미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아수르가 힘이 세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흩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고 남유다는 흩어졌습니까? 아니요. 남유다는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힘이 약한 남유다는요 멸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저거 분명히 멸망할 거야. 아니요. 안 멸망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풀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정말 넉넉히 능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예요. 그게 1절에 보면 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대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아스 12대 왕 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바알신 섬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루하마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능력을 가지고 무슨 실력을 더 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몸부림을 치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하나 보냈거든요. 무슨 편지 보겠어요? 협박 편지. 야, 너네 곧 이제, 야, 북이스라엘 망했어.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니네들은 그냥 바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목숨은 살려드릴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편지, 협박 편지를 딱 받아들고 뭘 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구구절절히 담았거든요. 멸망하게 생겼, 이제 망하는구나. 우리 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힘도 없는데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그 협박 편지 딱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 딱 펴놓고요. 하나님, 이 편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수르 왕이 우리 멸망시키겠다고,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이 편지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정말 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참 은혜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는데 아수르가 침입해오는데 망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데 왜 남유다는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가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햇빛철지의 하나님,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성전에 하나님 갖다 놓고 우리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제물도 드리고 다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계시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계시의 신앙이고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든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보세요. 금송아지 신앙은 뭐라고요? 할 것 똑같이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하나님 모셔놓고 주일마다 옵니다. 절기마다 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살고 사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적으로 살고 사는 것은 육신의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요.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떠나고 그냥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했지 나의 뜻도 상관없고 내 말씀도 내 계명과 내 법대로 하지 않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잘할 테니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고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도 1년을 기다립니다. 돌아오겠지. 말씀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로루하마. 절대로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고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진짜 하나님이요. 8절에 보세요, 여러분.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러분, 로루하마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젖을 뗀 후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보통 젖은 몇 살 때까지 먹여요? 보통 한 3년 정도 먹인다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젖을 떼고 또 아이를 가지면 한 10개월이 있으니까 태어나려면 적어도 한 짧게는 3년, 그죠? 또 그 다음에는 뭐 길게 한 4년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로루하마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한 다음에도 얼마를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돌아올 거야. 돌아오겠지.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미동도 없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뭐라 하라고 한다고요? 로암미라고 하잖아요. 로암미. 로는 아까 말했죠? 강한 부정어예요. never.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절대로 내 백성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하나님이 내 영혼과 함께 하시고 긍휼하심이 풀어지면요. 아까 말했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내어집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긍휼하심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긍휼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뭐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고 막 사모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시하냐면 그냥 물질이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물질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넉넉히 있다고 생각하면 속으로 생각하지 말은 안 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긍휼하심 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는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루하마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그 루하마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고난을 줘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하나님이 때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고난이 와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때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물질이 충만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안 한다니까요. 긍휼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내 삶에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아니야 괜찮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올까 기다리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끊이지 않고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히스기야 얘기를 하다가 좀 멈췄잖아요. 성경의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편지를 그 사내림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했어요. 그거 칼로 이긴 거예요? 활로 이긴 거예요? 군대 힘으로 이긴 겁니까? 말과 마병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그건 칼로 이긴 게 아니고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유다 족속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칼과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물질이 많이 있느냐, 내가 내 계획이 더 철두철미하게 플랜 A, 플랜 B,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플랜 C도 안 되면 플랜 D 아주 J형으로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거 안 되면 저렇게 해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게끔 해서 모든 정보와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정말 가엾게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 신앙을요, 노래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전에 열심히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불렀던 것 같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뜻은 알았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 막 열심히 막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성전에 딱 모셔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해가는 식으로 나도 준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끊이지 않아서 경제 상황이 어떻고 사회 상황이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서 그 긍휼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해피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가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니들 누군데? 난 니네들 몰라. 그러면서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든 귀신을 쫓든 치유가 일어나든 은사가 나타나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 신앙이라는 겁니다. 불법 신앙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법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 신앙이고,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고,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피처치는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냉철한 샤프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정말 영적인 신령한 분별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해서 성경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불법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 신앙이고,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루하마가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베풀어지는,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풀어지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해피처치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요, 세상을 볼 때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가고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해피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하신 주의 말씀대로 루하마, 은혜가 베풀어지고 끊이지 않고 풀어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주어진 기록되어진 말씀이건 레마로 주어지는 말씀이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말 참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하심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의 삶을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